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3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겨 영생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는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낙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13절 구약 1057면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긋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시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음악에는 삼중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각기 다른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피아노 그리고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삼중주가 있고요. 그리고 비올라와 첼로와 그리고 바이올린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현악 삼중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주에서도 그렇겠지만 특히 삼중주는 악기가 세 가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악기 중에 하나라도 음이 이탈하거나 다른 소리를 내게 되면 제대로 된 연주를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듣는 대중도 금방 그들의 실수와 잘못을 금방 눈치를 채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와 그 백성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선택된 백성들답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의 하모니를 연주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야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허물과 반역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불협화음과 음이 이탈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유다의 지도자와 사회, 나아가 선지자나 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드렸어야 할 텐데도 하모니는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잡음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 남유다를 향해서 징계를 경고하시고
또한 그 징계를 단행하시기로 결심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 개인이나 지도자들 중에 정의나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4장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되 지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적 결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4장 2절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진실과 정의와 공의 그리고 여호와의 삶에 대해서 알고 이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며 온갖 죄악들을 저질렀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은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절 중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해 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본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의 삶은 이중적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을 맹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말과 삶이 다른 그런 외식적인 삶을 살았음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경고의 표시로 그런 징표로 그들을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교훈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지도자들도 일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일반 백성들이나 지도자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사회 전체가 이런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집과 유다에 공포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회 내에서 계속되는 죄악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어리석고 지혜가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두려워해야 할 분이 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했을 때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침상이 젖도록 울며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서 145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다윗같이 이런 고백과 회개로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받은 이 남유다는 경외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자신의 목을 꼿꼿이 세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지 않았는데요. 이런 모습이
24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한 그런 유다 사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부터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상실한 이 유대 사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도 낱낱이 지적을 하십니다. 마치 사냥꾼이 새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듯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이 번번했고요. 자기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불공정한 그런 재판도 서슴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마음 아프게 하고 실망시켜드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30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다른 구절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질서를 파괴하고 가치관을 혼돈시키는 일이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그렇게 대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했고요. 또 제사장들은 자기 멋대로 백성들을 가르쳤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그들의 행태를 허용하면서 좋게만 받아들였던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예언하고 자기들 마음에 들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그런 경외함을 잃어버린 개인이나 그리고 지도자나 사회 그리고 그 사역자는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타락과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남유다에게 징계를 경고하시면 물론 그 징계를 실행하시기로 작정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하며 징계를 경고하시고 9절에서는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반드시 징계하고 그리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결심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선지자들에게는 13절과 31절 하반절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9절에 재차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남유다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을 통해서 단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가리켜서 강하고 오래된 민족 또 화살통과 용사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바벨론이 이런 전투력을 바탕으로 침략하는 나라들마다 이기고 그리고 결국 강대국이 되었음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깨달음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심을 잃어버린 채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빠져서 우리가 그것을 쫓아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은 탐심으로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개인, 지도자, 그리고 사역자, 그리고 그 사회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철저히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 보면 정말 두려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시대와 또 시기가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또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말들을 여기저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자칫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지도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배반과 그리고 배역의 반역의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의 마지막 날이자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이 끝날인 이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역시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대가 어렵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쉽지 않은 이런 위기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2021년의 복된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시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세워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듣고 받으시는 아름다운 하모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일 새해를 맞이하는 때가 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또한 믿음과 삶의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힘들다 하는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서 여기저기에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두려워할 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의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하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맞이하게 될 새해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선을 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옵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지는 관계없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갖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겁고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라나거나 지지 않도록 부탁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들리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우리를 살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길이 되고 해가 되고 능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할 자 우리를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 생활할 것인 줄 알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의 열심을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들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참 살아가기가 버겁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하나님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들리고 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를 다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르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오늘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철저히 우리 자신에게 대입시켜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오니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되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또 2020년 연말을 맞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세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확진자 수를 하나님 줄게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여 또한 성도들 간의 친교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삶을 자를 간단히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세계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계가 힘든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심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협력하여서 선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정전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지만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세워진 자리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듣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삶의 하모니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정전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환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들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것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그런 진노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친밀해질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해져 있을 텐데 성령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